예. 우리 뭐야. 우리 몇 번째입니까? 7번째. 7번째죠? 예,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착한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거나 천당 간다 하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들, 아니면 사업이 잘 되면 11조가 이제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에서 무사할 때 역시 새벽기도 나가니까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엔테크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 이 율법주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율법주의의 첫 번째, 율법주의란 뭐냐? 이 율법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어떤 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 하느냐? 첫째는 좁은 의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아주 좁은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말하라,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들은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전 오늘 웬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한 통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충고를 주는 식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을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마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을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이 그럼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이 그럼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료들을 보내줬는데 그 자료들이 시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분 시조사가 뭔지 아세요? 제7의 안식교입니다. 제7의 안식교. 그 제7의 안식교의 책자들을 전부 다 보내줬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아마 제 테이프를 안식교인들도 아마 들어봤나 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제7의 안식교의 책들을 전부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안식일은 토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썼더라고요. 근데 안식교회가 왜 이단이냐? 주일을 지켜야 될 걸 토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날짜 하나 바꿨다고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칼빈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무 날짜면 어떠냐? 한 날을 택해서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는 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요일이 다른 나라에선 금요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일요일이 다른 나라에선 토요일이죠. 그 날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단지 안식교인들이 토요일날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식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제가 어떤 형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급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어느 형제하고 제가 아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제가 권고했어요. 혹시 안식교회 교리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하고 의견이 꼭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토요일만 지킨다는 것만 다르고 그 외에는 다 맞아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급적이면 돼지고기도 안 먹는 게 좋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율법을 지키는 게 좋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아니다. 지키려면 분명히 지키고 안 지키면 죄고 벌을 받는 거라. 가급적이면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헌법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 의롭당하려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뭐냐? 율법이라는 말을 빼고 자기 행위로 하느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 이게 조금 넓은 의미죠. 꼭 율법적인 어떤 계명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자기 행위로 하느님 앞에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개척교회들 몇 개 세우고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교회 건축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천당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율법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를 율법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두 번째 이 율법주의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율법주의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의 그 양상들이 나타나느냐? 율법주의가 어떤 식의 모양들로 나타나냐면 이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여러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종교 냄새가 확확 풍기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옷에다 성경 말씀들을 막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렇다 그래요. 아주 종교 냄새가 확확 풍겼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기도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종교 냄새가 확확 풍겼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철학기도나 새벽기도 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물 떠놓고선 백일기도 하는 거 있죠? 뭔가 지성을 드린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얻어내려는 사고방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철학기도를 매일같이 철학기도로 갔대요. 어떻게 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철학기도 여러분 가기 쉽지 않죠. 근데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철학기도 가는데 그 철학기도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학기도를 매일 간다는 게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람이 못 갈 때도 있는 거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철학기도 갔었어요? 그러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더구나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이 이제 막 대입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맨날 밤만 되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주 굉장히 고통입니다. 남편도 아주 굉장히 막 안타깝고 근데 이 부인은 이걸 안 하면 뭐 자식이 대학을 떨어질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듣고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상한 관계 속에 있어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상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겁니다. 동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행위의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동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원래 여러분들 기계적인 관계는 동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동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기계적인 관계는 동기에 관심 없어요.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이 컵에다 물을 한 컵 떠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가 그새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때 너 왜 이걸 깨뜨렸니? 물어보니까 얘가 막 울먹이면서 아빠 나 이거 아빠한테 이걸 주려고 가져왔어. 그때 여러분 야단치고 싶겠어요? 야단치고 싶지 않겠어요? 컵 깨진 것보다 그 마음 때문에 아주 기쁠 거예요. 야, 얘가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비록 서투르지만. 그러나 만약 기계적인 관계라면 동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리 깨뜨렸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계속 야단치고 책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동기를 중요시합니까? 네가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는 그 동기가 뭐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No.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고 축복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동기를 중요시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문제는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상황을 획일적으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원리적인 문자적인 것만을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어때요? 참 미숙하죠? 걔네들 똑바로 걸으라 그래도 자꾸 삐뚤삐뚤 걸어요. 그때 우리는 너 왜 똑바로 못 걷니? 하면서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 딸이 5살인데 한글을 배워줄 때 한글 이렇게 써라 하면서 내가 예쁘게 써줬어요. 근데 걔는 자기 온 노력을 기울여서 쓰는데 이건 발로 쓴 건지 뭘로 쓴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딸은 온 노력을 다해서 기울여서 쓴 거예요. 그때 너 왜 이렇게 못 쓰니? 계속 때리면서 똑바로 쓸 때까지 때린다고 해봅시다. 걔는 아마 기가 죽어서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써도 잘 썼다. 그래 조금 더 해봐라. 우리는 걔가 성숙하면서 결국 잘 쓰게 될 걸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법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텔레비 보지 말아라. 그래서 텔레비 보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고 그래 봅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텔레비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텔레비 보는 게 죄더라. 내가 주님께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텔레비 보는 사람 막 정지하고 말입니다. 막 망치 들고 텔레비 깨는 작업을 한다 그래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죄가 되는 게 저 사람한테도 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다루셔요.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같은 사람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루시죠. 물론 모세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져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들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어디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MR 대한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은 더해진 것인데 어디에 더해진 것이냐? 은혜에 더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크루트코브 박사가 한번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오지 여사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미오지 여사가 아주 세계적인 성경 교사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빌리그레함 박사도 양육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오지 여사가 쓴 미오지 핸드북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 거? 근데 이 미오지 여사가 참 탁월한 성경 교사인데 단발머리예요. 카트를 쳤어요, 머리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는 것이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됐거든 쓸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오지 여사가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느냐. 미오지 여사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막 미오지 여사를 공격하는 어느 청년의 편지를 받은 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그냥 못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니까 뒤집어 쓸 게 없으니까 손수건 하나 딱 올려놨대요. 원래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문화 환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썼다고 해서 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리해서 실제로 그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단지 모자 안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배격하면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여러분들 좀 더 우리 크루트코브 박사가 하나 예를 든 거 하나 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인도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힌두교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거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목사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거부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힌두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힌두교도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자매들을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요새 아주 믿는 형제들이 없다고 주여 다니엘 목사 믿습니다 이러고서 또 믿지 않은 형제하고 하는데 어떤 변명거리 삼점사 이건 특수상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됐을 때 특수상황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됐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도덕한 것을 하나님이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부도덕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시킬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명백히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은 다시는 번복됨이 없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양함이 없어요. 뭐든지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의 결과, 우리 두 번째 율법주의의 결과를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이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첫째는 종의형을 가지게 됩니다. 종의형. 종의형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의 영을 율법주의를 가지면 이 종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종이 어떻습니까? 야단 맞을까봐 무섭죠? 끊임없는 강박관념으로 움직입니다. 종이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죄책감으로 움직입니다.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죄책감에서 활동해요. 자, 여러분들 종의형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전철을 탔습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대면서 그냥 뭐 적당히 막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위하기를 야, 난 그래도 얘기했으니까 벌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여기 아저씨가 인상도 뭐 별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얼굴을 확 들이밀더라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저 사람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면 차라리 석가 믿으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반바심으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아마 이 강박관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강박관념에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종의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계속 이런 강박관념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서울대 형제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레포트 용지로 깨같은 글씨로 아무튼 10페이지 이상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자기가 대학교 때 어느 선교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에서 뭘 강조하냐면 1:1 양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맨투맨.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명, 모든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거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형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양육된 다음에 자기가 또 양육해야 될 사람을 명단을 받아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양육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집에다. 그럼 그 집에서 전화를 탁 받더니 부모님이 내 아들이 요즘에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애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다. 우리 집에다 전화하지 말아요! 그냥 탁 끊습니다. 그때 정말 웬만한 형제 같으면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믿음 지켜내 이러면서 잘 버틸 텐데 이 형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형제예요. 여린 형제입니다. 그렇게 몇 번 전화로 거부를 당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전화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 전도가 모든 사람이 전도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죠. 혹시 이런 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한 사람의 편지를 들밀거나 아니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들밀면 듣기 싫어요. 이렇게 뻣뻣하는 사람 많아요. 그나마도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사나. 이 형제가 서울상대 다니는 형제인데 고등학교 때도 항상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집에서도 아주 칭찬만 받고 살던 형제가 거부당하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다. 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전도가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선교에서는 해라. 안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 압력을 갑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엔 그 갈등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에 떨어요. 왜? 이젠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형제가. 예수 믿기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난 전도해야 될 텐데, 난 전도하는 게 너무나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 믿지 않으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지 않으니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쓴 편지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주님께서는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거운 의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말대라고요, 말대. 예? 죄의 짐을 벗겨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의의 짐을 나에게 지어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 형제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형제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마세요. 글쎄.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뭘 중요시합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알겠어요? 그럼 강박관념에서 하는 전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있으십시오. 전도 안 해도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왜 출발점이 이상하게 됐어요? 거꾸로 율법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이 형제가 믿지를 못해, 내 말을. 하도 거기서 강요를 받아갖고 막 믿지를 못해서 형제 전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형제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주님이 이 교회에 모두 전도자로 세운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되겠지만 꼭 1대1로 전도해야 되고 자기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서 해야죠. 그런 거 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활용한다고 그래 봅시다. 근데 맨날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는 청소하고 신발장 정리하는 걸 참 기쁨으로 생각하는 형제한테 당신 어느새부터 율법과 복음 강의하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형제.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인데 저한테 어느 날 강의 그만두시고 신발이나 닦으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일만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그런 다양한 은사를 한번 개발해 볼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보니까 문서 작성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이런 문서로 전도해도 되지 않느냐. 문서로 참 글 같은 거 써갖고 다른 사람이 논아주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꼭 전도를 꼭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 원주민과 접촉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원주민과 접촉하는 선교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날라주는 사람도 뭡니까? 비행기 조종사도. 그 사람도 선교사예요. 그 사람 없으면 이 선교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비행기 조종사도 그 나름대로 기쁨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은 난 뭐야 맨날 비행기 조종이나 하고 하나 보람도 없고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 비행기 그만뒀다 그래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은 종형을 가져서 굉장히 강박관념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강박관념으로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이런 사이인가? 사장님과 사원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비스입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주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11조. 이 11조에 대해서 또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시는지 명절 때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한 개짝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 한 개짝에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를 어떻게 바치느냐? 피곤하죠, 그거. 총가상에 갑니다. 그래서 부산 사과 80개짜리가 얼마요? 물어봐서 33,000원이요? 그러면 3,300원. 딱 돼요. 근데 곤란한 경우는 뭐냐? 외국에서 선물 가져왔을 때. 골치 아파요, 그럴 때는. 그게 얼마인지 외국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온 사람한테 얼마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막 선물 사와도 귀찮아요. 그냥. 그래서 적당히 가격을 매겨갖고 냅니다. 선물 많이 들어오면 그 11조 내기도 바빠. 돈이 보통 나가는 게 아니라 선물은 그냥 들어오는 거지만 11조는 현금 나가잖아. 또 어떤 형제는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을 떼기 전에 걸로 11조를 바치느냐, 세금 뗀 다음에 11조 바치느냐, 이걸로 고민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월급 받았을 때 세금 떼기 전에 걸로 11조 바쳐야 돼요? 아니면 세금 떼고 난 뒤에 걸로 11조 바쳐야 돼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금 떼기 전에 걸로 11조 바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세금 뗀 후에 걸로 11조 바친다. 내리세요. 안 바친다. 여러분들, 복음에서는요, 한 번도 11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말하면서 너희든 율법에서 말하는 바 11조를 바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됐겠어요. 이 사람 방금까지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막 얘기하다가 돈 문제가 걸리니까 글쎄 율법으로 돌아가더니 11조 바쳐야지 라고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똘똘한 사람은 웃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이 사람 뭐 돼지고기 먹는 거나 이런 거 했었던 다 자유하다 그러다가 돈 문제가 되니까 그냥 안색이 바뀌더니 이거 바쳐야 된다. 그럼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명쾌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헌금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아보세요, 거기.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바울은 뭘 요구했냐? 각자가 마음에 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야, 구약의 신자들도 10분의 1을 바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로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약의 신자보다는 좀 낮게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에 그래도 최소한 나 이 정도 바친다 결정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어요. 전 즐거움으로.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신약에 아마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아주 교회마다 그런 거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에 밑줄을 쫙 쳐갖고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냐. 이걸 강조하면서 봐라 예수님도 11조를 바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입니다. 오해. 주님은 그 구절에서 말씀하신 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려면 몽땅 다 지켜야지 몇 개만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 무슨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고민하고 있다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설명한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율법으로 정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울도 나도 예수를 믿노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
자기 마음속에 난 세금 떼기 전에 걸로 하겠다. 하세요. 뭐 자기가 마음에 정한 겁니다. 난 세금 뗀 걸로 할 거야. 그걸로 하세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 세금 뗀 걸로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간 어느 형제인데 그 형제는 12조라는 걸 아예 없앴어요. 없애고 그냥 자기 봉급에서 일부는 월정원금으로 내고 일부는 건축원금으로 내고 일부는 구제원금으로 내고 분리해서 냈습니다. 그거 분리해서 내니까 그게 10분의 1이 넘죠. 뭐 그렇게 내면 안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엔 11조를 함부로 전용해서 하도 우린 그런 공포 있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11조 떼먹는 도둑놈들아 뭐 이런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런 걸로 종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세요. 막 이렇게 강박관념으로 무서워서 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즐겨내지 않고 그냥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돈 냈으니까 생돈 날린 거예요. 이게 무슨 아까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헌금 드리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거 생돈 날리는 거지. 그거 아까워서 그거 바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만큼 내면 즐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를 가진 결과는 또 두 번째는 트집 잡는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트집 잡는 영, 이 트집 잡는 영은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가 재미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거 들으면서 허허 웃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 듣는 사람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 하루살이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야 하면서 킥킥킥 되는 사람이 낙타를 삼키는 거야, 낙타를.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죄를 어떻게 짓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중요한 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11조를 제가 어떻게 떼먹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갖고 자기 마음이 냉랭해진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그런 물질적인 거,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만 추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성수와 하나는 11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에서 진짜 강조하는 건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종교교육자들도 오히려 그 두 가지는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주의 성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뜻이죠. 그걸 한문으로 네 자로 쓰면 주의 성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F.D. 해리스의 그 그리스도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린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복음에서 강조되는 건 형제를 사랑해라. 다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조됩니다. 그 형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형제를 돕기도 하고 그럽니다. 진짜 또 강조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런 게 강조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보면 우리가 참 웃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고통병 들린 사람 한번 고친 적이 있죠? 손 마른 사람 고친 적이 있어요. 자,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안식일 날에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안 만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안식일 날에 일을 했냐 이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그 중심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이 그냥 일하지 말라, 노예처럼 돼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정말 그날에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교훈 아닙니까? 그들은 본래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고 문자적인 적용에만 급급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수십 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침대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십 년 동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대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너 방금 뭐 했니? 일을 했다 이거야,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누가 그러냐면 나더러 예수님이 침대 들고 가라 그랬다. 넘겼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난리가 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침대 들고 가는 게 일입니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 들고 갔다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적용만 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남을 트집 잡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트집 잡는 영에 잡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보면 굉장히 스스로 그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도 죄일지 몰라, 저것도 죄일지 몰라. 누워있으면 주님은 누워있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좋아하실까?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조금씩 읽고 있으면 기도하는 게 더 주님이 원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막 진노하시는 것 같고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고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계속 트집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종종 악한 마귀들이 와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트집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이것이 트집 잡히는 건지 주님이 나한테 지적을 해주시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린 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의 근거가 자기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의 근거가 자기 행위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행위에서 담대함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아파트가 당첨돼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서부터 전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0절. 9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뚫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부딪혔다 그랬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얻어내는 의가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뭘 복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매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으로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 있대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다가 가끔가다 하나씩 빠졌대요. 근데 이 빠진 게 뭔가 알았더니 일요일날 교회 안 간 거, 그것 때문에 거기 하나씩 빠진 거래요. 어떤 때는 여러 개가 빠졌어요. 그럼 천국 올라가기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개 빠지면. 이 자매가 이 환상을 보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이러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마 주일날에 교회는 안 빠질 거예요. 그 환상 맞아요, 틀려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가 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닥다리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에 뜨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 그 길을 제껴버리고 사닥다리가 주일 예배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천국에 계단이 쫙 깔려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12조를 낼 때마다 계단이 하나씩 깔리더라. 물론 그런 환상 봤다는 사람은 전 들어본 적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말해봅시다. 그때 여러분 또 아멘 이러면서 그때부터 눈에 부동을 켜고 12조 바칠지 몰라요. 그럼 아마 헌금은 잘 들어와서 좋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 의가 형편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그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리를 떨면서 숨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그들은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는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행위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천당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말하면 교제가 막힘이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 막힘이 없는 사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담대해지죠. 거기에서 오는 담대함이지 단지 내 행위에서 어떤 얻은 만족에 의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담대함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막힘이 없는 교제 속에서 생기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위험을 우리 잠깐 알아봅시다. 율법주의는 왜 위험합니까? 율법주의의 위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위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의 위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갈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첫째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제껴놓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었어요. 천당이 5층으로 돼 있대요. 천당이 5층으로 돼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1층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1층 간대요, 1층. 2층은 예수님만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한 사람 2층 간대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 3층, 더 열심히 있는 사람 4층, 5층은 굉장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한층 올라가기 위해서 뭐 말도 못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막 새벽 기도도 꽉꽉 차죠, 그냥. 5층 가려면 보통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미래에 목회할 때 사람 열심히 나오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 열심히 나오게 하는 건 천당 가기 위해서는 주일날 빠지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이다! 이러면 머리가 터져도 아마 나올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천당이 5층으로 되어 있다면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막 어느 형제는 나한테 오더니 그게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뒤져가면서 성경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 이런 것들 막 지정하더라. 그러면서 뭐 낙원이 있고 또 어디가 있고 막 제 1층이 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층. 그 강도가 간 곳. 거기가 낙원이래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지 않았냐. 그럼 5층까지 있다면 왜 사도 바울이 5층천에 가지 왜 또 3층천에 가서 중간층을 가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천당이 5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5층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5층에는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5층 오기 위해서 얼마 썼는지 알아? 내가 5층 오기 위해서 난 묵 잘렸어 뭐 이러고 막 넌 그랬냐? 난 5층 오기 위해서 숫자가 거꾸로 못 바뀌었다. 그걸 어떻게 듣고 살아? 차라리 낙원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낙원에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왔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그거 부를 거 아니야. 낙원에는. 그러니까 낙원에는 막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데 5층에는 목에 힘주는 사람들.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예? 난 낙원에 가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어디 살겠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5층으로 보냅시다. 우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요. 그럼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행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요? 어떻게 열심히 있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똑같겠어요? 상급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있어서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연옥 만들었잖아요. 천당 가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지옥 가기엔 그래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연옥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왜 우리는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왜 5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서. 3층천이라는 말은 천당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어떤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1층이고 그 이상의 우주의 하늘이 2층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이다. 그래서 3층천입니다. 무슨 천당이 무슨 그냥 층결해져서 5층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20층에 계십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깨어있으면요 절대 안 속아요. 미호병에 안 넘어갑니다. 10월 28일 휴거된 사람, 휴거 얘기한 사람들 얼마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천당을 들락달락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장님 목사가 쓴 책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냥 천당을 수시로 드나들더라고. 그래서 루터가 뭐 멸류관이 크대 뭐 이러면서 오고 말이야. 그냥 뭐 천당을 수시로 들어다녀. 누가 천당에 있다는데. 근데 10월 28일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어있으면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걸 칭찬했습니다. 맨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사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뭐 1층에서 2층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율법주의의 위험은 뭐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물론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행위를 했는데 지옥이야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진정한 확신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살 때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요새 잘 지내나 하니까 잘 지낸대요. 그래서 그래,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장로인데 그건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구원의 확신 어떻게 있나 한번 얘기해보게 했더니 여보,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개척교회를 내가 몇 개나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당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이 사람 완전히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아주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겠네 이러는데 막상 죽을 때 돼봐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못 갈지 어떻게 알아? 10월 28일 예수님 올 때 몇 시에 가는데 안 오실 수 있잖아. 이거 내가 믿던 거에 완전히 허물어질 때 어디에 쓰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추측을 믿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명백히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자기 추측, 자기 확신,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은 언제고 깜짝 놀랄 날이 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교만한 사람으로 왔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니? 막 그러는데 나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첫 번째 시험에서 난 자격증 획득했습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율법주의는 의의 소망이 없어요. 자기 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든 많은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율법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버리세요. 율법. 결론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가 우리 주의와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 도사리고 있습니까? 주님, 율법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냉각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트입 잡는 관계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이시 우리 중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엔 율법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참 결석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